2023년도 서울남녀회 교역자 사모 영성수련회 폐회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한 이후에 충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왕종훈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쁨에 순례에 행하던 주의 밤에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분노를 받는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경계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래서 십자가의 분노를 믿어 그만 나를 엎드려 받는 평화로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를 격려하시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증거는 십자가의 이름 것을 말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울남녀회 교역자들과 사모님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해 힘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귀한 수련회를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먹고 쉬고 자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또한 사모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회 현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재단들이 수축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가장 먼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사오니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 탓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들을 탓하며 또 때로는 성도들을 탓하며 원망하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했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때로는 성과주의에 사로잡혀서
성장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방법만 찾았던 우리들 자신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도하여 주시어서 이 집회 예배를 통하여 박영민 단장님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수련회는 마쳤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이 주님의 주시는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는 귀한 은총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입니다. 다시 한번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종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특별한 은총을 우리 단장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련회의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협력해 나간 많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상임 총무로서 이를 진두지휘하고 또 모든 스태프들 모든 것들 빈틈없이 준비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들 또 열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가장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제36대 우리 부흥단 단장이신 박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춤추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가지 않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사하고 하면 좋겠어요. 옆 사람하고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좋습니다. 시작. 이 두 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만남이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만남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실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말주변이 없어요. 무엇보다 진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갔냐면 그때 저 때문에 졸업정원제를 만들었더라고요. 많이 뽑았다 이 말이에요. 저를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많이 뽑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실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요것만큼도 없었어요. 저는 파일럿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선생님. 이게 제 꿈이었는데 그거를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게 목사님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마이크 잡으면 말은 해도 사석에서는 말을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면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먹을 때가 있는데
수저 들고서부터 끝까지 아무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제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용기가 없으니까 연애를 못 하겠어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결혼을 하려면 대시를 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선도 안 보고 연애도 안 할 텐데 군대 갔다 오면 짝을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진짜 안 했어요. 바람 여기 뭐야 만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군대 딱 갔다 왔는데 어떤 여자가 자꾸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다니까요.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도 제가 신학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요 330점 만점에 310점이 수석이었어요. 차석이 300점. 서울대 실력이 있어요. 저희 친구들이 진짜 공부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그 팀에 저를 넣었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군대로 도망갔죠. 갔다 오니까 별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어쨌든 제가 용기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말주변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근데 그것은 카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근데 그러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요 첫 목회가 89년도에 제가 첫 목회를 나갔는데 3시간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낮잠도 거의 안 잡니다.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여기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시간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저를 흉내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부족하니까 무척 많이 노력했어요. 성경 읽고 책 읽고 공부. 제 목표가 박사학위 5개예요. 원래는 제가 작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제가 3개를 지금 2개를 땄고 하나는 작년에 책까지 다 사서 구상을 해놨는데 교수님이 바꾸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못 써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제 목표는 5개. 저는 신학교 마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어요. 계속.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철학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내 생각대로 전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많이 못 배워가지고요 엉터리로 성경 해석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그게 커버가 됐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실력은 균형인데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쩍쩍 그러면 교인 떠나요. 쭉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무식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치우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되는데요.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을 오해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제가 그랬었어요. 저 성경 엄청 많이 읽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한 달에 제일 많이 읽은 게 9독이에요. 성경 아주 미쳤었어요. 150독까지는 제가 다 체크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이런 식이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가까웠어요? 동성연애자들은 그거를 동성연애. 이런 미친.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가정사역자들은 모든 것을 가정사역의 눈으로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야. 오해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오해를 받아봤어야지. 오해받으면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은 좀 합시다.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핸드폰만 해. 아니 진짜 우리 집사람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핸드폰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님 한 가정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왜 떠났냐?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 신방 가서 설교 잘하고 주기도문을 2번 하면 어떨까? 아니 제가 한권사님 때 신방을 가고, 그리고 그때가 너무 피곤했어요. 부흥회도 갔다 오고 해외도 갔다 오고 막 하다가 신방을 가는데 너무 피곤해. 시차 적응도 잘 안 돼서 신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잘 말씀 전했어요. 근데 막 몽롱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다가 제가 잠들어버려요. 그리고 깨고 보니까 주기도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거룩히 여기를 하시고. 다 하고 나는데요, 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다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기도문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했습니다. 2번. 그런데 좋게 해석해주면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2번씩이나 주기도문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졸고 2번씩이나 했다고 이러면 시험. 오해는 대부분 안 좋아요. 자, 사모님이 핸드폰만 했어요. 좋은 거요, 안 좋은 거? 목사님도 솔직하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거기 필기하는 게 있잖아.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핸드폰 한 것이 아니라 노트 한 거야.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거를 다 쓸 거야.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을 해서 대답을 안 하셨군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거 봐요. 핸드폰을 해서 오해를 하니까 사모님이 핸드폰만 한다. 그게 오해야. 얼마나 마음이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요, 집사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제 눈에 뭐가 탁 들어갔어요. 말이 안 돼. 제가 눈을 탁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 보고 이랬다고. 이거 싫어해요, 싫어. 우리 집사람 있는데 왜 집사님한테 읽었습니까? 말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좋게 해석하면 참 감사한 거지만 나쁘게 해석하는 게 오해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생각. 그런 게 제목회에서 나타나요. 제가 배운 게 없을 때는 실제로 너무 내중심적으로, 물론 주석도 많이, 제가 주석은 100집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저 공부 무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면 제가 한번 파기 시작하면 완전 전문가가 됩니다. 좀 보면 좀 다르지 않나요? 한 번은요, KBS 유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고? 유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나이가 어떻게 돼? 직업이 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카우트. 왜? 제가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 있거든요. 너무 잘한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잘렸어요. 좀 뭐를 하면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뭐예요? 오해야. 하나님 마음으로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한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설교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아멘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설교를 잘하려면 유대문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잘 알려면, 오해하지 않으려면 한국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놀라는 게 할머니 뼈. 연산, 할머니, 순대. 할머니 순대. 호호, 빈대, 떡. 이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빈대, 떡. 외국인들은 이거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순할머니, 이런 거 보면서 묻지 않으면요, 정신병원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손 깔고 있어. 할머니, 가래, 이거 외국인들이요, 이거 우리나라 단어, 문화 이런 걸 모르니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 문법, 어근 이런 갖가지 것들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의도, 성경을 기록한 의도대로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를 너무 안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너무 안 가르쳤어요. 한 번은요, 왕대리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런 거 이렇게 많은데 왜 안 가르쳤습니까? 히브리 헬라, 저기 어디야? 저는 장두만 박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최고의 강해설교. 그분은요, 히브리어만 16학기를 공부했다. 헬라어 히브리어.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따졌더니요, 그건 목사님들이 목회 나가서 배우는 거지 학교에서는 ABCD 배우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거야.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자, 이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고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제가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을 다 찾아봤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더니 허물을 잘 뽑는다,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서 온다고 별 소리를 다 했더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것들은요, 많은 것들 가운데 왜 뱀을 택했을까? 그래도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전도 나갈 때 한 거거든요. 그죠? 70명을 파송하면서 전도 나갈 때 이 말씀을 한 건데 왜 뱀같이 지혜롭다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뱀은요, 혀가 2개입니다. 유대인들은 혀가 2개인 뱀은 말 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말 잘하는, 그 말 잘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믿으려고도 따라다녔지만 미안하지만요, 말 잘하는 것을 듣고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따라다녔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배워서 하는 거지. 배워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하는 것은 전도 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아니, 말 못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존대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욕이 아니라 근본적 성격 표현입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말만 잘하는 사람들아, 그러나 너희는 말은 잘하는데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만 잘한다. 이게 독사의 새끼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말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다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중3 때 거듭났어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읽고, 야, 예수님의 모든 성경 말씀 다 믿어져요. 거듭나면 특징이 다 믿어져. 목사님 설교요, 다 믿어져. 그런데 의문이라는 것은 있어. 저게 가능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그곳에 계신 것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울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아.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지붕을 뜯고 이럴 때 정말 저렇게 하는 거에 믿음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붕을 뜯는 게 믿음일까? 제가 상상한 건 이런 집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뭐를? 여기 또 기와를. 그럼 유대 그 이스라엘 가보지만 기와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도 다 찾아봤어요. 기와장이라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이단은 아니겠지요. 이단은 아니죠. 기와집. 전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이거 어떻게 뜯었을까? 꽤 시간 많이 걸렸을 텐데. 그러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기와장 뜯으면 그 밑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 아니 이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그 밑에 계신 예수님 이거 다 맞아야 돼.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일선시킵니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돼. 나 살자고 남의 지붕 뜯은 자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 현재 부담자는 만약에 교회가 막 부흥해서 꽉 찼어요. 은혜 받겠다고 교회 지붕 뚫고 들어왔어요. 칭찬할 거예요? 견수하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습니다. 일부러 히브리대에서 공부하신 분 모시고 거기에 보니까요 집이래요. 이건 인터넷 들어가도 다 나오는 겁니다. 자, 분홍색 부분은 화질이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양과 염소를 넣는데요. 참신해요. 오른쪽에는 양이에요. 왼쪽에는 가운데가 사실은 부엌입니다. 가운데가 부엌. 왼쪽은 염소를. 저녁에 이거를요 구별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사람들이 잠자는 곳이에요. 거기는 온돌 문화가 아니에요. 히터도 없어요.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짐승들의 온기를 구멍을 뚫어서 위에 따뜻하게 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은 1층입니다. 저는 가서 봤어요. 다른 교인들 같으면 막 박수도 쳐주고 아멘도 하고 사모님 치려고 말지 말고 치사해 그냥. 이렇습니다. 마국간과 2층이 주거공간.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주택입니다. 지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 그래서 베드로도 지붕 꼭대기 가서 기도하죠. 그죠? 지붕 위에 3대로 정당권 숨겨주기도 하죠. 우리나라처럼 고야로 이렇게 초가집으로 돼 있고 그 기와장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숨겼겠어요? 이런 지붕입니다. 그리고 지붕 뚫은 것이 아니라 환기 구멍이 있어요. 환기구를 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우리식으로 이걸 해석해요. 우리식으로. 그래서 지붕을 뜯은 것이 아니라 환기구슬을 연 것이다. 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거는 자기가 혈루병으로 죽게 생겼어요. 예수 지금 백부장의 딸을 살리러 가고 있는 중에 어떤 여자가 옷을 잡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예수님 언제 딸을 낳았나요? 그런데 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애기 낳나요? 그리고 이 아줌마예요. 이분은 딸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유대 문화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왜? 유대 문화를 모르니까. 그림은 잘 그렸는데 성경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실제 유대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잘 보시면 옷 옆에 뭔가가 이렇게 말꼬리처럼 이렇게 나온 게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찌지트예요. 왜? 성경에 보면 옷단술이라고 나오죠. 옷단술. 이거는 뇌 모퉁이에 다는 거예요. 옷단술. 그래서 이 찌지트라고 하는 것은 자 신명기서 22장 12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자. 이 술은 소주가 아니에요. 술은 뭐죠? 옷단술을 말하는 거죠. 민수기서 15장 39절 왜 이것을 다르라고 했느냐?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성인식이 있어요. 그죠? 몇 살이죠?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성인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너는 지금부터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너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찌지트는 누구만 만지느냐? 자식과 아내만 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지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찌지트를 만든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한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 여자가 이랬으면 돌 맞아 죽어야 돼. 따라하면 누구는 만질 수 있다고요? 자식과 아내는 만져도 돼요. 그리고 따라하는 그 단어 한 단어가 이 여인을 살린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숫자 값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그냥 좀 넘어갈게요. 이게 찌지트예요. 그죠? 목사님들 잘 하셨으니까. 찌지트. 짜대, 요드, 짜대, 요드, 타브. 이게 찌지트죠. 줄은 8개, 매듭은 5개. 뭐뭐 해라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이 365개. 다 합치면 찌지트 글자에 ABCD 우리로 말하면 요 단어의 값이 있어요. 짜대는 90, 요드는 10, 짜대는 90, 타브는 400. 다 합치면 613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정확합니다. 이것이 옷단술이에요. 퀴즈.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퀴즈. 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야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것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뭐야? 신천지. 신천지. 이야. 나오세요. 신천지. 역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달라요. 제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좀 오래돼가지고 좀 이렇게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힌트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신천지. 두 번째 힌트 시험 든 사람들이 잘 찾아가는데 신천지. 힌트 주기도 전에 맞췄어요. 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걷어서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주죠. 근데 이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옷단술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벗어준다는 것은 다윗
너 나 친구지만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너는 내 형제와 같은 사람. 이런 의도가 있다. 그냥 못 벗어준 게 아니라. 또 거꾸로요. 다윗이 사울을 건드리지 않아요. 뭐만 베죠? 겉옷을 뱉다 그러는데 그 겉옷 벤 게 뭐예요? 아이고 이거 잘라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 잘라간 게 아니에요. 뭐를 자른 거예요? 찌시트를 잘라. 찌시트를 잘랐다는 의미는 뭘까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사울 왕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찌지트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 가치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아멘.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찌지트의 신앙. 그래서 이걸 평생 달고 다닙니다. 이거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죽고 나서 1년 뒤에 이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어제 장례문화 배웠죠? 잠깐 들었죠? 유대인들은요, 죽는 날 무덤으로 갖다 놓습니다. 죽는 날. 아시죠? 죽는 날 무덤에 가셔요. 예수님 사흘 만에 나온 것도 첫날 갔다가 한 거예요. 그죠? 단일이에요, 단일. 그날 무덤에. 그런데 거기가 이런 단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한 이 정도 높이에. 저는 거기 가서 실제로 봤어요. 거기에 그냥 뉘어놔요. 1년 뒤에는 육신이, 이 살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그것을 뼈를 모아가지고 옆에 있는 그 한 이런 게 있어요. 오수환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단지 같은 거예요. 거기다 갖다 넣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때 율법의 모든 것을 벗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단장님 앞에 계십니다. 만약에 부단장님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좋은 여기 노트북이 있는데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를 의식하는 거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없어. 근데 이거 조그맣고 갖고 와도 별로 그럴 일은 없죠. 그럴 일은 없는데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 그냥 갖다 해요. 가져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찌찌트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제가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론의 147대손 게리 코헨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게리 코헨이라고 해요. 코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아론의 147대손이 지금 살아계신 91세입니다. 이분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요, 웃겨요. 이번에 미국 가서 이분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강신권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를 써주신 분이 강신권 박사님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성경 다 읽어요. 게리 코헨 박사가 물려준 사람이 강신권 박사예요. 근데 강신권 박사가 저에게 그래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니다. 다 진화론이랬지. 모든 책이 다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이 게리 코헨 박사 한 명이 모든 전 세계의 진화론자들을 다 풀어가고 설명해가지고 이긴 분이 이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이분은 천재예요. 다 암송하는 사람. 성경용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국어로는 않겠죠. 다 읽는 분이 이분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1000권 정도 저술한 지금 91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할까봐 제가 직접 지지난주에 가서 제가 만나봤어요. 실제예요. 이분은 진짜 이렇게 만나면요 꼭 이렇게 안아줘요. 저는요 이분을 13년 만나기를 고대했어요. 13년. 한 번은 강신권 박사님이라고 강의를 하는데 아론의 147대 손이 살아계신데 만나봐야지.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요 아무나 만나주질 않아요. 만날 시간도 없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가서 만나게 됐어요. 강의도 듣고. 퀴즈! 소정의 상금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구루지방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셜비의 탈출이라는 영화 있죠? 마지막에 탈출을 하고 이분이 막 비가 오는데 크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손을 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힌트예요. 구루지방은 알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네? 자유다! 힌트를 잘못 줬나? 그럼 구루지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부활이다! 야, 안 해야지. 예? 예, 그럼 구루지방. 작년 12월에 제가 가르쳐 드린 건데. 서민정 목사님. 어디 계시나? 가셨네요. 힌트가 부족해요, 목사님. 예? 힌트가 부족해요. 힌트가. 죄송해요. 한번 눌러주세요. 답을 그냥 해주세요. 돈 버는 분.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을 안 들어요. 죄송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오해했던 거, 궁금했던 거, 그런 얘기 풀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자, 잠깐만요. 우선 전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제가 부목사 때 이 담임 목사님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얘기도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예수 믿으라고는 믿지도 않고 이랬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거 설교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나보고 틀렸대. 그래서 목사님하고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두 손 들었어요. 왜? 문맥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대를 비유한 겁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뒷문장을 보면 누가 나팔을 불고 누가 춤을 췄는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 나팔을 불었는가? 거기에 보면 요한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아요. 마시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뭐라고 나팔을 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려서 안 먹는 거야. 귀신 들려서 그래. 나팔은 누가 분 거예요? 나팔을 누가 분 거죠? 사람들. 또 예수님은 왔어요. 와서
죄인들하고 먹고 마셨어. 그죠? 먹고 마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또 나팔 불기 시작해. 뭐라고 나팔 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런데 예수님은 춤을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춤춘 적이 없어요. 세상 철학이, 세상 과학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춤추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은 사람. 아멘 하신 사모님들 보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이건 제 특권이니까. 이번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7번 고발당했어요.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렸어요. 교인들 데리고 산으로 강으로 막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드렸어요. 5번씩 드렸어요. 우리는 1, 2부밖에 없거든요. 9시 예배, 11시 예배. 근데 도망다니면서. 그런데요, 그래도